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만일 어떤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행할 텐데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몰라서 망설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분들을 위하여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생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늘 기쁨 속에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쁨은 마치 수레바퀴에 치는 기름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유지되고 잘 굴러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개인이나 가정은 얼마 있지 아니하여 파탄을 이루고 맙니다. 이렇기 때문에 삶의 기쁨은 생활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기뻐할 수 있는 환경에서만 기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기뻐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기쁨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는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자신이 맺고 있는 열매를 보면 즉시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기쁨의 열매는 먼저 삶의 활기입니다. 기쁨과 힘은 동등한 것입니다.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환한 얼굴에 빛난 눈을 가진 사람의 마음속에 가득 찬 그 기쁨은 주위를 밝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사람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기쁨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이와 같이 기쁨은 곧 힘입니다. 기쁨이란 삶의 활기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쁨의 열매는 관용입니다. 기쁨이 있는 곳에는 넓은 마음과 아량이 생겨납니다. 반면에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신경질이 가득 차 있을 때는 남을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 수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기쁨의 열매는 마음의 관용으로서 남을 포용할 수 있고 사랑하게 되고 도와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기쁨의 열매는 마음의 안정입니다. 불평, 원망, 탄식이 마음의 혼란을 가져오는 것처럼 기쁨은 마음의 만족을 가져오므로 마음의 안정과 올바른 판단력을 줍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모든 일의 사리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정신적인 건강을 소유하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은 훌륭한 남편, 훌륭한 아내, 훌륭한 부모,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과연 기쁨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나의 생활에 활기가 넘치고 있는지 또 관용이 넘치고 있는지 그리고 마음에 평안하여 안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라면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은 항상 기뻐하면서 사는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마치 영적인 호흡과 같습니다.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또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편에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둣가에 가보신 적이 있겠지요. 배가 바다로 나갔다가 무트로 돌아올 때 부둣가에 이르면 밧줄을 던집니다. 그러면 부둣가에 있는 사람은 그 밧줄을 잡아서 부두에 있는 쇠기둥에 매어 놓고 밧줄을 당깁니다. 그러면 부두가 배 쪽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배가 부두 쪽으로 끌려옵니다. 기도는 바로 이 밧줄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밧줄을 하나님께 던지는 것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마귀의 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악의 영들과는 육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대결할 수 없고 오직 기도로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마귀는 우리의 눈에 안 보이게 들어와 우리의 개인 가정 환경을 파괴시키려고 가진 꾀를 다 부립니다. 이 마귀의 괴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도 기도하면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습니다. 어떤 가정도 가족이 함께 기도하면 그 가정이 파괴될 리 만무합니다. 어떤 국민이라도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 국민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끊임없이 흑암을 물리치고 광명을 가져오고 절망을 물리치고 소망을 가져오며 불안과 공포를 물리치고 확신과 평안을 가져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되 이른 아침부터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1년 365일 내내 감사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항상 감사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드려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범사란 좋은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일도 범사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감사하고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날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겼으면 좋은 일뿐 아니라 서로 안 되는 일, 나쁘게 보이는 일이 나타날지라도 감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좋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종국적으로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환경에 좌우되지 말고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여러분의 삶에는 활기가 넘쳐나고 관용과 여유가 넘쳐나며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이끌려 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을 파괴시키는 마귀의 괴계를 미연에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여러분은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야 하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모든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Bye.